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이 아들이었고 아벨이 아들이었습니다. 가인이 형이며 아벨이 동생이었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은 후에 아벨의 동생 셋이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담도 아들과 딸을 계속 낳았는데 몇 년 동안 아들과 딸을 낳았느냐? 800년 동안을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800년 동안을. 930년 동안을 인생을 사는 동안에 800년 동안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고 딸 낳을 때 아들도 딸도 또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자녀를 또 같이 낳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낳고 그 어머니가 또 딸을 또 낳는 거예요. 낳고 계속 많은 사람이 태어나게 되니까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1년에 한 명씩만 낳으면 몇 명을 낳겠습니까? 한 사람이 낳아도 800명을 낳는 거예요. 800명. 그리고 자녀가 또 나이 들면 장가가고 시집가서 또 아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몇 대손 할머니와 몇 대손 손자가 손녀가 같이 아기를 낳는 거예요. 800년 동안 90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허다분합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일 최고로 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 1000년에서 31세가 빠지는 거예요. 31살 부족한 천사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면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 나쁜 면도 없진 않아요. 왜 그런가?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사니까 아직 죽음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멀고 먼 훗날에 언젠가 죽음이 오겠지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은 1000년 가까이를 사니까 언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기약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즐기며 사는 거죠. 인생을 즐기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간 가인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끔 해서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이 2절의 말씀은 한 남자와 많은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다. 일부 다처주의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 옛적이지만은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부패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고통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왜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느냐? 그들의 삶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행복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버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 120년 후에 이제 세상의 멸망을 결정하신 거예요. 120년 후에. 120년 동안은 아직 심판하지 아니하시지만 120년이 차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유는 뭐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해요. 어떠한 것을 보시면, 죄를 보시면, 악을 보시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이 짓는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갖가지 많은 죄를 짓는지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을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아하, 내가 어찌하여 인간을 만들었던가? 저들이 저렇게 많은 악을 행하고 저렇게 많은 죄를 짓는데 어찌해야 좋을까? 어찌해야 좋을까 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고 결국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후에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결정하셨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땅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하, 저들이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부패하고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인간을 만들지를 말할 것을 하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인간을 다 없애버릴, 지면에서 없애버릴 것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9절에 보니까 의인이요, 바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사는 사람.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오늘날로 말하면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 죄악은 먼 사람이야. 죄악은 거리가 멀은 사람이에요.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특이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느냐? 아들을 딱 3명만 낳았어요. 그때는 산화제한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600살을 산다고 하면 100살에 결혼했다고 하면 500명 정도는 낳아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3명만 아들을 낳았어요. 딱 3명. 그래서 이름도 셈, 함, 야벳. 3명만 낳았어요. 근데 또 특이한 것이 또 있는데 뭐가 있냐? 노아가 몇 살에 장가를 갔느냐 하면
5장 32절 5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몇 살에 장가 갔다고 기록이 되었냐? 500살 되어서 장가 갔다는 500살. 다른 사람들은 보통 늦게 결혼한 사람도 200세 이전에 결혼을 다 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장가가는 시대가 조금씩 앞당겨져 가지고 훗날에는 이제 100세 안 되었을 적에도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무리 늦게 갔어도 200세 넘어서 장가간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500살에. 왜 그랬을까? 세상이 죄가 가득하니까. 여러분,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자녀를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요, 그 자녀가 죄에 물들지 않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잘 의로운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많이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양육을 하겠어요? 양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3명만 딱 낳은 거예요. 성경에는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감동받은 것으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3명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낳은 아들이 없어요. 딸도 없고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결혼도 500살이나 되어서 했어요. 500살이나. 네?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바로 노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얼마나 죄가 많으느냐. 12절 보니까 11절부터 보면 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는 뭐예요? 세상에 썩을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다운 짓을 하고 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악하고 아주 강포하고 악함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선한 일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인생들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3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사람, 혈육 있는 자 사람이잖아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선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끝날 세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죠. 땅과 함께 모든 혈육인 자 인생을 없애버리겠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물로 심판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나무는 삼나무의 일종이라 그래요. 이 나무는 단단한 나무고 잘 썩지 않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데 쓰고 가구를 만드는 데 쓰는 그런 나무가 이 고페르나무예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 방주. 근데 이 방주는 노가 없어요. 그냥 배를 만들어 가지고 저절로 물에 뜨게 만든 그런 배예요. 노가 없어요. 어디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홍수가 크게 났을 때에 뜰 수 있도록 만든 배이기 때문에 노가 필요 없어요. 닷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만들라는 거. 그래서 이 잣나무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안쪽에 바깥쪽에 역청을 칠하라는 거예요. 이 역청은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이 새지 않게 만들고 부패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얼마냐? 그 길이가 300규빗, 길이가 150m 되는 큰 배입니다. 150m는 지금에 생각해도 적은 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넓이가 50규빗, 25m.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건물 한 층이 3m 된다고 생각할 때에 몇 층이 됩니까?
5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빌딩으로 치면은. 이런 큰 배를 규모까지 말씀하시면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열심으로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배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다 지으면 너는 그 배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가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어요. 몇 년 동안 이 배를 만들었느냐? 100년 동안을 이 배를 짓는 일에 일생을 바쳤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에.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도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부부 2명, 아들 부부 3명 해가지고 6명, 8명 총 가족 8명이 100년 동안 이 큰 배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이제 난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위에서도 쏟아지고 밑에서도 쏟아오르니까 그냥 금방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기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비가 왔느냐?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하늘에서 쏟아 붓듯이 비가 내렸어요. 온 세상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호흡하는 생물은 다 죽었지만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지었고 그 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그 배에는 모든 양식이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양식도 준비하라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더니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홍수의 물에 빠져서 다 죽음을 당했는데 짐승도 죽고 벌레도 죽고 새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셨습니까? 죄 때문에.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세상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이 세상도 죄가 많습니까? 죄가 적습니까?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죄로 가득했습니다. 너무나도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눈을 뜨고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세상에 온갖 추악한 죄악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음란하고 악하고 그리고 온갖 추악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시겠을까요? 안 그래요. 언젠간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죄의 결과에 심판을 말씀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상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요. 우상도 많고요. 음란함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만 봐도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들 핸드폰 잘 관리시켜야 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추악한 범죄, 이 성적으로 악한 범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루 말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범죄가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너무나도 살기가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보다도 추하고 더럽고 악한 거예요. 마음은. 인면수심. 사람이 인면수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만몬이 신이 되었어요. 만몬.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어요. 살인도 합니다. 돈 때문에 인륜과 도덕을 다 던져버립니다. 온갖 추악한 짓,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청계천을 한 5, 6년 지난 것 같아요. 온풍기 사기 위해서 청계천을 갔잖아요. 청계천 7가 8가를 가보니까 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랜만에 청계천 7가 8가를 가봤더니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구아나, 새 종류, 그 다음에 토끼인지 쥐인지 모르는 그 이상한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아마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집에서 뱀을 기르고 있더라고. 뱀을. 근데 뱀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외국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를 갖다가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구렁이. 노란 비단 구렁이를 기르는 사람도 있어요. 막 굵기가 이만해. 그걸 목에다 걸고 이렇게 다니고. 호랑이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도 있고요. 호랑이. 사자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도 있어요. 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개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간영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그것들을 더 사랑해요. 사람보다도. 지나가는 거지가 돈만 원 달라고 하면 기꺼이 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집에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온갖 것들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아픈 병원에 데려갑니다. 요즘 보니까 옷도 해입히는 사람도 있어요. 옷도 해입히는 사람. 예? 머리도 잘라주죠. 미장원에 가가지고. 예? 얼마나 이쁘게 단장을 하는지 몰라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으로, 오늘 말씀에 있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 복된 인생, 합당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바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를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정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을 줄 만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위로받는, 인정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